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인물이 중에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을 극복하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염증 나는 바리새인. 염증 나는 바리새인. 두 번째,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가지로 염증 나는 바리새인과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대비적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증 나는 바리새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오늘 본문 7장 45절부터 기록한 바대로 자신들의 고정관념, 율법으로 구원, 율법을 지켜서 의로와침이라는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선입견에 의하여 사로잡힘을 받은 포로된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자유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상대적으로 자기의가 있어서 율법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또 비난을 하는 것으로 삶의 낙과 보람을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 밖에 바리새인들 굉장히 많고 세상의 자연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원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이냐? 그것은 예수가 자신의 삶과 자신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강력한 확신, 예수가 자신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도 아니하고 개입할 수도 없다라는, 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는 무관하다는 고정관념과 편견, 선입견에 의하여 포로된, 그리고 고착화된 의식으로부터 조금도 유연성이나 개방성을 지니지 못한 존재들, 바로 바리새인적 세상 사람들, 현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와 하나님의 접근을 자신의 심령 속에서 허용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최고의 선으로, 최고의 지향 원리와 절대 준칙의 준거와 근거로 삼는 그러한 방어벽을 치는데, 그러면서 이러한 자신이 세운 원칙 내지는 철학적 관념, 세계관,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우상 숭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들 안에서의 율법적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내에도 또한 동시에 바리새인적 신앙의 유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두 가지 양극단적 요소를 지양하고 건전한 크리스찬의 영성을 개발하고 또 확보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염증 나는 바리새인, 사복음서의 예수의 일대기를 읽고 고찰하다 보면 바리새인들은 아주 짜증이 날 만큼, 염증이 날 만큼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여러 가지로 공박하고 음모와 협박과 위협으로 또는 선동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 신드롬이 불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계에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짜뉴스가 팽배한 세대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가짜뉴스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참다운 지식, 참지식과 참정보, 진리에 대한 추구를 가로막는 역할들을 누가 했는가?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염증나는 일을 했고 오늘날 현대에도 이 바리새적 삶은 역시 염증나는 요소로서 부각하고 또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염증나는 바리새인들을 대항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염증나는 바리새인들을 극복하는 제자들의 자세를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으로 비유하셨고 팔복의 말씀에 이렇게 참담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이고 인상적인 특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여기까지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연이어서 그리고 조금은 생소하고 느닷없이 이렇게 전환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팔복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러한 자, 의에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청결한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그 다음 절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전환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고 연이어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선언되어진 심령이 가난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 그 다음에 14절에 나오는 빛은 어떤 역할을 하죠? 소금과 빛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치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있고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어둠에서 빛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분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도 있지만 공통점,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바로
치료하는 효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 안에는 다양한 액체가 있습니다. 액체하면 보통 눈물, 콧물, 그 다음에 피, 땀. 이 액체 분비물들의 공통점이 뭐죠? 또는 뭐 소변. 공통점이 뭡니까? 피, 눈물, 땀, 소변. 공통점이 뭐죠? 짜다이죠. 짜다. 짜다입니다. 짜다. 여러분, 짠맛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인간이 미각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맛 중에서 대표적인 맛이 무슨 맛이죠? 짠맛. 짠맛이 무슨 뜻입니까? 짠맛이 무슨 말의 준말이죠? 짠맛은 준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단어의 어떤 문장의 줄임말이에요. 어떤 분은 짭짤한 맛이라고 하는데, 짠맛이라는 건 뭐냐면 짜내는 맛입니다. 짜내는 맛. 땀, 분비하는 모든 것들, 이거 짜내는 것인데, 무엇을 짜내냐면 염증을 짜내는 것을 짠맛이라고 합니다. 염증을 짜내는 것. 그래서 이 짠맛이 기능을 잃으면 염증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인간의 대부분의 질병은 사실 염증으로부터 오죠. 모든 그 위염이든 뭐 간염이든 이 염증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것인데, 그것이 짠맛의 기능이 약할 때, 그래서 상대적으로 필요한 양의 이 짠맛 내지는 소금 하면은 히브리어로는 멜라라고 하고 영어로는 솔트라고 합니까? 이 멜라, 솔트, 이것이 좀 부족할 때, 그때 염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뭐 삼투압 여러 가지 조절도 하고 크고 많은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짠맛이 염증을 통제할 수 있는, 염증을 몸할 수 있는, 짜낼 수 있는, 염증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을 이 짠맛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액을 맞기도 하죠. 몸이 피로하거나 아니면 피를 흘렸거나 또는 여러 가지 컨디션이 나쁘면 병원에서 닌겔이라는 것을 꽂아줍니다. 그 수액의 대부분의 요소가 무엇이죠? 알고 보면 소금물이죠. 그래서 이것은 거의 짠맛에 해당하는, 그것이 삼투압 현상 속에서 우리의 피 혈관에 잘 섞여 들어가고 농도를 적절하게 맞추면서 인간에게 이 짠맛이 들어갈 때 활력이 돋습니다. 그래서 수액을 계속 맞으면, 닌겔 맞으면 비실비실했던 사람이, 처져 있던 사람들이 일단 생기가 납니다. 인생에도 이 염증이 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염증이 날 만큼의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도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는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서 짜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안에도 바이서적 요소와 신앙적 기질이 있다면, 형식적인 요소가 있다면 짜내는 것이 필요하고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짜내지지 못하고 안에서 굳어지면 뭐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안에서, 이것이 밖으로 분출되지 않고 안에서 굳어지면 그걸 갖다가 종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염증이 굳어지면 종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자꾸 배출이 되어야 됩니다. 땀으로도 배출이 되어지고, 그리고 소변으로도, 배설물로도, 또 눈물로도 시원시원하게 배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밀어내는 힘이, 짜내는 힘이 바로 이 짠맛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요소들을 짜내는 성서적 시각을 철저하게 확보를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 소금을 설명한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의 기능은 바로
염증나는 바이세적 사고와 생각을 다 짜내버리고 이제 복음적 세계관으로 너희 내면 세계를 전환시키고 재정립하라고 새로운 세계관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신맛도 있죠. 여러분, 신맛은 무엇입니까? 신맛은 원래적 의미는 뭐예요? 짠맛은 짜내는 맛이고 신맛은 뭐죠? 신맛은 쉽게 표현하면 자극적인 맛입니다. 그래서 신맛 안에는 뭐가 들어가죠? 신라면 하면은 어떤 라면입니까? 신맛, 신라면 할 때 신자는 매운 신자죠. 매운 신자도 있고 또 보통 신맛 하면 식초의 맛에 시큼한 맛이 있죠. 요것의 공통점이 뭐예요? 시큼한 맛과 매운맛의 공통점을 갖다 신맛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극적인 맛입니다. 자극적인 맛. 신맛도 아이셔, 또 매운맛도 아이 매워, 아이가 들어갑니다. 아이고 매워. 그래서 다 자극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신맛이에요. 그러면 단맛은 무엇입니까? 단맛. 짠맛은 짜내는 맛, 신맛은 자극적인 맛, 단맛은 뭐죠? 이것은 당기는 맛이에요. 당기는 맛. 그래서 달달한 거 먹고 싶다라고 하죠. 달달한 거 먹고 싶다. 어떤 사람은 음료나 주스나 커피를 찾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달달한 과자나 이런 그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또는 어떤 때는 잘 재워놓은 갈비를 좀 먹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삼겹살을 구워 먹기도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특식을 좀 먹고 싶은데 이게 전부 다 뭐죠? 무슨 맛? 당기는 맛이죠. 당기는 맛이 무엇입니까? 단맛이죠. 이렇게 맛은 그 여러 가지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짠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이 부패해져 가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부패하였습니다. 죄가 관영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 분당에 제습기를 돌렸습니다. 제습기를 이 여름에 장마철에 안 돌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축축하고 습기가 많아서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곰팡이균들이 굉장히 번식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된 이 소금의 역할, 짠맛의 기능들 제거할 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짜낼 것을 짜내지 못하면은 우리 안에 내적인 영적인 곰팡이들, 부패한 균들이 많이 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빛과 어둠의 구조로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은 밤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당의 불을 다 끄면은 바로 어둠이죠.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밝혔기 때문에 어둠이 추방되고 전등 하나하나에서 빛이 나올 때마다 어둠은 그만큼 영향력을 잃고 사라지고 전등이 하나, 둘, 셋, 넷 더 많이 올라가는 것에 정비대해서 어둠의 양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전등을 하나하나 스위치를 끄기 시작하면 불이 꺼지기 시작하면 어둠의 양은 극대화되고 어둠의 비중은 더 증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관성, 어떻게 보면 그 비례하는 상관성 안에 어둠과 빛의 구조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제대로 염증나는 요소들, 그리고 곪게 하는 요소들, 부패케 하는 요소들을 그것이 교리적인 것이든 사고에 관한 것이든 세계관에 관한 것이든 우리가 밀어내고
분출해내는 작업을 잘 감당할 때 그 안에 예수의 생명과 성서적 사유와 사고가 탄탄하게 생성되고, 그러한 반석 위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생에 바인세인을 극복한 영성을 가지고 승리자로서 예수 본받아 예수님처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진 이 바울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특성 중에 강력한 특성을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편지로서의 그리스도인과 향기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특징 주었습니다. 편지로서의 그리스도인은 무엇이죠? 너희는 세상에 메시지가 되어라, 이미지가 되어라 라는 것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몸으로, 표정으로 써가는 메시지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에는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판토마임이라는 어떤 연극의 그 장르를 아실 것입니다. 판토마임은 메시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말이 안 나오고 행위만 있죠. 퍼포먼스만 있고 동작만 있죠. 그런데 의사 전달은 다 됩니다. 의사 전달은 돼요. 그것을 잘 보다 보면 저 동작이, 저 연기자가 결국 무엇을 표현하려고 저런 동작을 하고 반복하고 있구나. 그것을 잘 관찰하면은 읽어낼 수가 있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영역을 판토마임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메시지가 묻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비언어적 메시지, 비언어적 선포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행위라고 보통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일관되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지향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 그것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는 자세라고 이렇게 사도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내가 일관되게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본 곤고한 자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뭐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일관되게 비가 와도 교회를 나가고, 눈이 와도 교회를 나가고, 봄에도 교회를 나가고, 여름에도 교회를 나가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너무 더운 날씨에도 예배를 나가고, 장마비가 어후처럼 폭우가 내리는 그러한 중에도, 우천시에도 교회를 나가고, 가을에 낙엽질 때도 예배를 드리러 교회 나가고, 또 추운 겨울에 눈이 펑펑 올 때, 그리고 영하 20도 30도까지 막 떨어지는 북풍, 그 폭설이 몰아치는 그런 겨울철에도 빙판을 조심스럽게 디디면서 교회를 나가고, 이렇게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 나가는 일관된 모습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0년, 50년, 60년, 70년 계속 되어질 때 그것을 바라보는 일반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시각에는 이 사람의 삶의 족적과 자취를, 그 한 인간이 일관되게 절대자를 향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경배하는 이 경외감 넘치는 모습이 바로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히 읽기 때문에, 그리고 섬세하게 읽기 때문에 조그만 그 행위에
착오라든지 아니면 일탈이 생기면,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면 엄청난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엄청난 비난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적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기대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 세상과 똑같다, 많이 실망했다. 보통 이단들도 기존 교회를 공격할 때는 상습적으로 어떤 것부터 전제하고 시작을 하죠? 기존 교회는 부패했다, 내지는 실망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이단 어떤 무리 쪽으로 와보라. 그러면 더욱더 바람직하게 바른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라고 미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실망했다는 것들, 그들이 상처받았다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그만큼 교회가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읽힘의 대상, 그들에게는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만 실수해도 바로 비난이 들어오는데, 바로 크리스찬들은 주목의 대상입니다. 편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쓴 편지 안에는 당신의 행위 같은 행위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 편지에 수정이 불가피하고 교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행동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 시대에 선포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언어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역시 예수 믿고 천국에 가야 할 것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언어로서 예수 위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음을, 다른 방법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제시하신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을 우리가 또 언어로서 명료하게, 선명하게, 명정하게 선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뭐다? 편지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편지와 더불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또 하나를 이야기하죠. 그것은 뭐죠? 향기로서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향기로서. 보통 이 향기는 뭐와 비교가 되냐면 악취와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에는 향기가 나는 것이고, 부패하기 시작한 것, 썩은 것은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은 향기가 나고, 생명이 떠난 것들에게는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또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기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니고 산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향기가 나겠습니까?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만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동화하고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그리스도에게 위임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행위가 전제되어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향기가 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향기 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 살아야만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마태복음 6장 30절 이후에 산상수훈의 또 하나의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팔복선언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첫 장이 5장이고요.
그리고 산상수훈 두 번째 장이 6장인데 6장에 나옵니다.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느니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얻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그리고 34절에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25절부터 염려란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염려란 단어가 25절부터 34절까지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25절로 34절까지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은 염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서 가장 많이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그리고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그 실존적 요소가 뭐냐면 염려라는 것, 염려라는 주제, 염려라는 이 단어가 인간을 가장 위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뺏는 요소입니다. 염려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걱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염려가 어떻게 보면 한자어라면 우리말로는 걱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을 오늘 걱정하지 말라. 한날의 걱정은 그날로 족하니라. 어떤 격언 가운데 그런 격언이 있다고 하죠. 걱정을 걱정하면 걱정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걱정을 걱정하지 않으면 걱정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 문맥 안에는 걱정이나 염려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제거되지 않는 요소, 우리 인간에게 실존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것이 염려 내지는 걱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대안적인 대답이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로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것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 염려의 문제와 걱정의 문제가 우리 인간을 불안케 하는 치명적인 요소라면, 이 치명적인 요소인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척결할 수 있는 대안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나 업적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염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문제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 안에 사로잡혀 있고 가로막혀 있는 것은 바리새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한계를 넘어서고 바리새인들의 영성적 한계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나아가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 목표가 성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주님의 뜻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의 이번 인생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충분히 괜찮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서적 표현으로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죽을 위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만일 이 풀무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던져져서 죽을 위기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것이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높일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무엇이죠? 내가 구출받고 구원받는 것이 원래 나의 뜻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아주 멋진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는 것,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채찍에 맞는 것, 이런 모욕을 당하시는 것, 이런 모든 고난적 십자가의 길을 눈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뜻이 조금 이루어지는 것은 위로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원래 연약하니까, 원래 인생은 초보자이고 초행길이니까 우리를 약간 위로해주고 약간 격려해 주어서 조금 잘 풀렸던 시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의 결단과 결의, 각오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나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향기나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고 진정성 있는 복음적 편지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영성적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달리 표현하면 세상의 소금, 또 달리 표현하면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우리 삶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 나는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염증 나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염증 나는 바리새인들과 이와 대비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또 편지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소금으로서의 빛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주님의 선한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위임하고 신선하게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믿음으로만 미래를 열어가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순간순간 인생의 초기서부터 인생의 중년기로부터 인생의 노후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마지막 여정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신비하고 그리고 충만한 영성적 체험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힘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